우리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적 진술 38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쓰여 있고 3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붙어 있어서,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현실되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항상 동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럽죠. 막 하고 찾다가 어떨 때는 쌩하게 주민을 외면해버리고 뚝뚝 끊어지는 그 마음들, 우리의 변덕스러움, 왜 그렇게 우리가 변덕스러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변덕스러움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죄들이 보여지죠. 내가 얼마나 죄덩인가가 보여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 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 생명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과 함께하는 단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원하죠. 원하고 생각 가운데는 있어요. 생각 가운데 있지만 실제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가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실제 마음으로 내려오거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죄를 짓는 것이 점차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연합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난 정말 온통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날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였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과 24시간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도함 받게 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자라갑니다. 아이가 자라듯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작지만 점차 너무 멋지게 귀하게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타락된 마음과 생각과 환경들로 인해서 구원의 주체가 우리의 타락된 것과 섞여서 잘못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돌이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보기에 좋은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갈게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가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연합의 삶을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7장에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 와,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 해방되었어.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8장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상속자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만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에서 제거할 것과 그리고 얻을 것을, 취할 것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 텐데요.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님을 원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했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것, 나 하나님 원해요. 하지만 한편에 또 악을 원하고 따르고 바라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거하는 죄,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아픔, 비참함,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미움, 그것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죠. 우리 마음에 달라붙으려고. 그것뿐 아니라 교만.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지 교만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선악과 먹은 판단.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가실 때 반드시 이 교만과 판단의 부분은 한 번씩 꼭 다루십니다. 그때 팁을 드릴게요. 버티거나 숨기거나 하지 마시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또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대로 인정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네,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 또한 우리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가 회개와 주님 앞에 연합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들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올려드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실제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내가 그 힘든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미운 사람, 상황이나 상태, 물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이런 표정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하지? 맞아요. 분명히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져가지만 그것을 나도 모르게 묵상하고 있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보여져요, 나중에는. 그것을 떼어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취해지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8장 5절 6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영은 퓨뉴마입니다. 생각하나니로 번역된 프로네오는 아주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그것을 마음에 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접하는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 골똘한 생각들, 그것이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축복해요. 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지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 혹은 직장에 있는 그 사람 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 더 집중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매사에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생각으로 연결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것은 나 진짜 너무 비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왜 그리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나한테 이렇게 큰가요? 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7장 25절에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고 또 죄로부터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건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현실되어지고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향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 보좌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그 문제로 사르크스로 가는지
그것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면 하늘로 향해 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조금 있다 보면 그 사람을 철커덕 자석 있죠, 자석. 자석을 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어요. 띄워놓으면 다시 붙어요.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도 주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띄워놓는데 또 철커덕 붙여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미움을, 상황을, 환경을 계속해서 철커덕 붙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기도한 후에 보면 알아요. 기도한 후에 기쁘다.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이러면 내가 하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그 문제가 아직도 내 생각 가운데 있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늘 보좌에 간 게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자석과 같이 붙이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너무 기쁘고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향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나 이쁘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지? 그래, 예수님하고 같이 신방도 가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곳에서 해야지 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거치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결과 중심인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데이트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데이트 하셔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데이트 했을 때 데이트할 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그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 그 사람이 어떠한 것, 우리는 그것에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주목하는 꼴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한 사람을 향하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애틋하게 향하듯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면의 상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현실이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8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환난은 외적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떼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한 큰 일들이 한두 번 크게 있었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떨어진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새번역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다 보면 새번역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경보다 강하다라고 써 있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이러저러한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거구나라는 것,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강하심이 현실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고는 좁다라는 의미예요. 공고의 의미는 좁게
우리의 어떤 극심한 불안이나 걱정의 상태, 혹은 요즘은 또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 상태, 실제 내가 그렇게 좁은 공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숨을 쉬기도 어렵고 이러한 모든 것이 공고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공고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핍박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도 한번 받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의 영광은 그거는 맛본 사람은 아는데요. 꼭 여러분들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거 말고요. 이기적인 거 말고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 하늘의 은혜와 영광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기근은 가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이런 것들이죠. 적신은 벌거벗은 빼앗길 것 같은 마음, 사회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우리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이런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위험과 칼, 핍박과 순교와 같은 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갑자기 닥치면 참 황망하고 주님 앞에 먼저 머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막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보여주시면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환난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달라붙고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로잡힌 것, 나 이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되어지죠? 이런 주님 앞에 깊은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원해야 한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니까 지금 살아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나 주님 너무나 원해요.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 진짜 너 원하니? 나를 원하냐고, 나를. 너 지금 불어닥친 환난이나 어려움, 그게 좀 해소되길 원하는 거 아니었니? 결국 너는 나를 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네가 해소되고 싶은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었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죄야.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내가 죄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죄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그것이 그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 사로잡혀 있을 때 십자가에 가져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져가서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내 마음 안에 죽었으면 없는 거예요. 없고 내 마음만 남은 상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오신다고 했죠? 성령님이 오세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과 함께 공중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저기에도 갈 수 있고, 제가 여기 있지만 제주도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방해와 막힘을 뚫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현실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고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또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굳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굳은 확신으로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 그것도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유와 배짱과 그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을 때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든 삶의 여러 과정이든 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현재든 장래든 어떤 시간이라도 또 어떤 피조물과 어떤 환경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하여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근력을 갖게 됩니다. 굳은 확신에 서 있게 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뚝뚝뚝 끊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덜 뚝뚝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서 굳은 확신 가운데 그 하늘로 향하는 그 상쾌함, 그 상쾌함, 또 그 시원함, 그것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고 나면 정말 온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러고 계신 분도 계시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들 있죠? 사람이나 상황들이나 어떤 환난이 닥칠 때에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놀라고 화내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주 옅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안목,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이 실제 열려지고 그 눈과 마음과 힘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건강이 최고지요. 꼭 전도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이 최고지. 우리는 이러한 말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결국 사랑하는 것, 그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부르면서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 내 마음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런 누르고 있던 근심들이 실제 없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자 공중 잡은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우리에게 다시 자석처럼 붙이게 하는 그 근심 문제들을 다시 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그 방해를 뚫고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할 거고요. 또 우리 선교 여행 가운데 계신 목사님과 교우들 우리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성령 안에서 적절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문제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게 돼요. 우리 예수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따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 사로잡힌 것으로 인하여 참 비참합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문제, 미움, 교만, 판단, 마음에서 떼어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예수 안으로, 예수님으로 현실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계신 목사님과 교우들을 중보합니다. 하늘 평안, 하늘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합니다. 남은 모든 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